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특별 은혜, 특별 은총, 특별 축복으로 특별히 잘 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 기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러서 직접 유언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은 역대상 22장에 보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는 나서서 주의 성전 건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너의 마음과 너의 헌신을 내가 기쁘게 받으마.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손에 피가 묻지 않는 깨끗한 아들 솔로몬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기로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은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다 준비하고 제목도 준비하고 돌도 준비했다. 그러나 너는 나보다 더해야 한다 하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이분은 그 동네에 이 동학이라고 하는 동학의 한 분파인 순교라고 하는 그런 절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종교의 본산지라고 할까? 그런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며느라이를 불러놓고 내가 이렇게 절간을 섬겼다. 너도 잘 섬기거라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고 마을의 아이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은 다 교회를 보내면서 본인은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쭈어봤더니 그래도 시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아가 너희 절간 잘 지키라 그렇게 유언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며느리로서 시아버지의 그 유언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애들은 상관없으니까 교회 내보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좋다는 것을 다 가져받고 누려보면서 살았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가져보았고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명예와 지혜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앞두고 돌이켜보면서 아들아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 나처럼 후회하고 나처럼 아쉬운 인생을 살지 말라. 나처럼 쭉정이 인생을 살지 말라. 나처럼 잘못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잘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유언한 것이 바로 이 전도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전도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 하나님이 내 몫으로 주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나의 본분이 있다. 그건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을 잘해라.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알고 봤더니 내가 열심히 내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 내가 열심히 직업인으로서 성실히 내게 맡겨진 그런 업무를 잘 감당하고 수행하는 것, 내가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하는 것을 낙으로 누리며 그렇게 살도록 우리한테 그 일을, 그 직장을, 그 사업을, 그 가게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보았다. 내 직장 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 즐거이 열심히 하는 것, 기쁜 마음으로 성실히 내가 감당해야 될 업무를 수행하는 것, 내게 주어진 가게, 적당히 대충이 아니고 정말 내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은 상품을 구해다가 저렴하게 제공하고 장사를 열심히 기쁘게 즐겁게 잘하는 것, 사업을 잘하는 것, 그것보다 나은 게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너는 일생을 살아갈 때 이 일을 열심히 수고해서 즐겁게 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직장생활, 직업생활, 경제활동, 사회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잘하라 이 말이에요. 사업 잘해라 이 말이에요. 장사 잘해라 이 말이에요. 직장생활 잘해라 이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거기가 평신도들의 강단이에요. 목사님의 강단이 여기라면은 여러분들의 강단은 여러분들의 일터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그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다.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 일을 기쁘고 즐겁게 잘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선한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19절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막 누리게 하시는데 제 몫을마다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직장생활 잘할 때에, 장사 잘할 때에, 사업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재물과 부유로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전도서 9장 6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냐? 기쁨이 없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는 축복이 없어. 시편 128편 2절에 오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직장생활 열심히 잘하고 장사도 열심히 잘하고 사업도 열심히 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럴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잘되게 해주신다. 더 잘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남의 것 기대하지 말고,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자기 손으로 열심히 직장생활 잘하고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해서, 그래서 그 수입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대로 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해치면서까지는 하지 말라. 건강을 지키면서 열심히 해서 벌 수 있는 대로 벌어.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쓰지 말고 아껴 모아.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착한 일에 그때 막 퍼줘. 그렇게 살아야 된다. 피터 와그너 교수는 일터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도들은 일터가 교회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그건 힘든 게 아니고, 그게 저주받은 게 아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기업 철학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반적 기업 철학을 가진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호주머니에 잔뜩 집어넣어야지, 이런 기업가, 나만 많이 벌어서 나만 많이 가지고 나만 많이 누리면서 살자, 어리석은 부자 같은 생각, 그런 기업가들, 그런 기업은 일반적 기업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그 사회적 기업은 우리 가게를 이용하는, 우리 기업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더 좋은 제품을, 더 좋은 상품을 공급해주고 그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도 챙기는 거예요. 나만 버는 것이 아니고 내 가게에서, 내 기업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삶도 챙겨주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한 발로 더 나아가서 복음적인 기업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수고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두어다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바치고 드리고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여기서 가까운 전주의 어떤 교회예요. 거기는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거기에 한 교인이 거기에 오는 손님 목사님들 전부에게 좋은 화장품 한 세트를 선물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 화장품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만든 그 제품을 교회에 오는 손님들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반드시 오면 그 화장품 한 세트를 선물로 드리는 것으로 섬기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뭐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 가운데 하나는 아주 아주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화장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성공하십시오. 장사에 성공하십시오. 직장생활 잘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그걸 잘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몫으로 주신 것이고, 그걸 즐겁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한 삶 살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가정생활 잘하라. 부부생활 잘해라. 가족관리 잘하고 친족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집안에서 잘해라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 잘해라 이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 잘하라 이 말이에요.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다 헛돼. 그런데 하나님의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부부생활 잘하는 것, 가정생활 잘하는 것, 그게 네 몫이야. 그걸 잘해야 인생이 즐거워, 행복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잘해야 행복해. 집안에서 친족들 간에 우애 있게 잘해야 집안이 행복해. 10절에 보면 내 손에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가정생활에 실패하면 지옥 같다 그 말이에요. 부부생활에 실패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산다 이 말이야. 친족 간에 우애 있게 지내지 아니하면 그 지옥 같은 집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미국 뉴욕주에서 캐나다로 올라가면은 거기 아주 세계적인 폭포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가 이제 국경선이에요. 그 넘어가면 캐나다입니다. 그 캐나다 온타리오에 한 젊은 선생이 있었어요. 총각 선생이 가서 가르치는데 아주 잘 가르쳤어요. 근데 그 학교에 아유 얼굴이 뽀얗고 몸이 허약한 여학생이 있었어. 그래서 특별히 그 아이를 살폈습니다. 세월이 지나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그 아이는 폐병을 앓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돌보다가 부부가 됐어요. 하지만 폐병이 너무 심해서 젖먹이 아기를 낳고 젖도 뛰기 전에 폐병으로 그 허약한 학생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죽은 아내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젖도 뛰지 않는 아기가 젖 달라고 열차칸에서 앙앙 우는데 막 달래도 울음이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열차칸에 타고 있던 손님들이 막 아기 웃는 울음소리에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이 아빠가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일어서서 여러분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 아내 이 아이의 엄마가 폐병으로 죽어 좀 장례 치르러 가는데 애가 배가 고파서 엄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엉엉거리고 옵니다. 그래서 고향 가서 아내를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총각 선생은 그 후에 존 홉키슨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그 아내를 잊지 못해서 글을 썼어요. 그 글에다가 그의 친구가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학생 때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한번 불러봅시다.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내게 같이 앉아서 놀던 곳 물레방아 소리 들린다. 내게 내 사랑하는 애기야.
죽은 아내의 그 이름이 그 애칭이 매기입니다. 그래서 매기의 추억,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 거기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일터에서 복을 받아서 가족들과 즐겁게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몫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십시오. 장사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아 가족끼리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몫이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 3장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믿음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지만, 그러나 가족한테 잘하지 않는 이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 생명의 의뢰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생활 잘못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부부생활 잘해라 이 말이에요. 가정생활 잘해라 이 말이에요. 자녀 양육 잘하라 이 말이에요. 친족끼리 잘 지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직장생활, 가게, 사업, 장사 잘하라 이 말이에요. 경제활동을 잘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부생활, 가정생활, 자녀 양육, 집안 식구들끼리 잘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헛되다는 것은 해별입니다. 해별. 말을 하면 이렇게 추운 날 입김이 나와요. 그걸 해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추워. 그러면 나와. 말을 하면 연기처럼, 수증기처럼 이렇게 나와. 입김이 나와. 근데 나오자마자 없어져요. 다른 건 아무것도 쓸데없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잘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한테 잘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에게 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들에게 잘하라 이 말이에요.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헌신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라 이 말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 살아보니까 세상에 좋다는 거 다 가져봤고 다 누려왔는데 다 입김 같은 거고 수증기 같은 거고 연기 같은 거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인생 살아보니까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거야. 부부가 오붓하게 가정생활 잘하는 거야. 하나님께 잘하는 거야. 그것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심판해. 하나님이 너 직장생활, 사업을, 가게를 너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그거 보세요. 너 부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상급인 자녀 양육을 어떻게 했는지, 집안 식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고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헌신 생활을 어떻게 하고 봉사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심판해. 드러난 행위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감추어진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시고 심판하신다 이 말이야.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아무렇게나 함부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함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생활을 잘해야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헌금 좀 했다고 거들먹거리고 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헌금 생활보다 말씀 생활이 더 중요하고, 사실은 헌금도요, 믿음이 커야 헌금 생활도 가능해요. 웨슬리 목사님은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충직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전통이 우리 감리교의 장정법입니다.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임원 노릇을 하면 안 돼요. 말 조심해야만 돼요.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함부로 막 짓거리지 말라 이 말이야. 말 적게 하라. 오히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덕이 오직 덕이 되는 말, 선한 말, 은혜가 되는 말을 가려서 하라.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표준설교, 이 표준설교는 해마다 반복해서 해야 될 설교예요. 이 설교를 하지 아니하면 제명시켰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험담의 치료, 남의 험을 입에 담고 소문내는 것. 병이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1절 23절에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 직장생활, 너 장사, 너 사업 잘하였도다. 너 부부생활, 가정생활, 자녀 양육 잘하였도다. 너 믿음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예배생활, 헌신생활 잘하였도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한 사람아.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십시오. 직장에서도 착한 사람 되시고, 가정에서도 착한 사람 되시고, 교회에서도 착한 사람 되세요. 좋은 사람 되세요. 선한 사람 되세요. 악한 역할을 맡지 마세요. 직장에서 악한 역할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악한 역할을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악한 역할을 하지 마세요. 저주받아요. 충성된 종아. 여러분요, 악한 종,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은 가진 것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지옥 불구덩이에 꼬꾸라서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가장 빈번히 많이 강조한 것은 게으르지 말라, 나태하지 말라, 태만하지 말라. 특히 영적 게으름, 기도 생활 태만히 하지 말라.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일 월요일 새벽, 화요일 새벽, 수요일 새벽, 목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 닷새 동안에 영적 전쟁을 위해서 특별히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기도를 태만히 한 것, 그거 이제 바꿔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 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도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도 주시는 것입니다.
헤벨, 모든 것이 헤벨이다. 모든 것이 수증기 같아, 입김 같아, 안개 같아, 연기 같아. 다른데 인생 낭비하지 말라. 일터에서 일하는 즐거움으로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한테 몫으로, 내 몫으로 축복해 주신 선물이라.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와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살려고 내게 주신 몫이라.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내게 분부하신 것이라. 예배생활, 신앙생활, 기도생활, 교회생활 잘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 속에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받들어 섬기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힐답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복된 정상에 우뚝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을 이제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난 요 앞전 중간에 말이에요, 옛날 가장동 교회 그 예배당에 가서 강단에 서서 이렇게 보는데, 야, 거기서 힐탑이 생기는 이 기적인 거야. 기적.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인 거예요. 그때 거기 살 때는 거기도 그래도 괜찮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 앞전 주일날 가서 그 강단에서 보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들이, 신앙적인 우리 권사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힘을 모으니까 이게 기적이 된 거예요. 기적. 거기서 이게 된 건 이건 기적인 거예요.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주님 앞에 서면 잘하였다고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